할렐루야. 네, 귀한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또 힘과 하늘의 용기를 얻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무에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7장이 시작되면서 좀 내용이 난해해졌지요. 다니엘서는 특별히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불릴 정도로 해석이 좀 난해한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이제 6장까지는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그 용기 있던 다니엘의 모습들을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제 7장에 들어서면서 예언이 쭉 시작이 됩니다.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예언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7장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언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직설적인 직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어저께부터 쭉 나오는 이제 뭐 네 짐승이 나와서 한 짐승이 그 다음 한 짐승이 나온 그 앞에 있던 짐승을
또 한 짐승, 또 한 짐승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돼서 이제 짐승의 이야기들, 내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저희도 어렵지만 그 당시 이제 다니엘도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음에 범민하였다.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는 거죠. 너무 어려워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모셔섰던 자들,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한 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묻고 구하는 그 자세들, 그 마음들, 그 신앙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고등부에 그 수학 능력, 이제 수능이 이제 내일이죠. 이제 수능에서 전교가 아니라 그 전국 1등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물어봤더니 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아니면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 전국 1등 했던 학생이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은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결이 그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락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로 이렇게 아침, 새벽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더 알아져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보여줬던 말씀 앞에서의 그 자세, 궁금하고 더 알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들, 그 자세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이제 천사가 대답을 해주지요. 이제 내 나라가 일어나는, 그 중에서 네 번째 나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이는 쇠로 돼 있고 발은 노수로 돼 있고 막 그렇게 예언들을 해주는데, 이 이제 다니엘서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 예를 들면은 이제 바사, 페르시아나 이제 그리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라들, 특정한 나라들이 그 해석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악은 끝을 맞이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굉장히 용기가 되죠. 여기 이제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 고난의 시간들이죠. 한때와 반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 그 뒤에 붙어있는 말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한때일지 두때일지 반때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의 메시지이지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다니엘서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의 중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인간의 그런 죄악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는 끝이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죠. 종말론자가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
음성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난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를 섬길 때에 이제 출퇴근 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쪽에 이제 가로수가 쫙 있고 편도 1차선이니까는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이렇게 된 길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면 양쪽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찬양을 틀고 그 길을 이렇게 오가고 하면은 정말 하루의 시작이 정말로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인데,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이제 출근길에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좀 차가 많은 거예요. 차가 좀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왜 막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앞에 사고가 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씩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폐지를 주시는 이제 그 할아버지 한 분께서 이제 폐지를 가득 싣는 이제 리어커를 끌고 가시는데 차도로 가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인도를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 이제 보도블록이 높으니까는 혼자서 이제 그거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였죠. 결국은 이제 그냥 쭉 가시다가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횡단보도에 이제 그 보도블록이 사라지니까 그제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시는데, 그것도 이제 힘겹게 올라가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을 두 가지 제가 목격을 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리어커를 밀고 가시는데, 폐지를 잔뜩 밀고 가시는데, 이렇게 한쪽 손으로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힘이 좋으신가?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는 한쪽 팔이 없으셨어요. 한쪽 팔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는 한쪽 손으로 이렇게 밀고 가시는. 사실 그 광경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두 번째 또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본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등산 조끼 같은 걸 하나 입고 계셨는데, 이쪽 오른쪽 포켓에 뭐가 하나 꽂혀져 있는데, 가만 보니까 옛날 성경책이에요. 옛날 성경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덮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하나가 딱 꽂혀져 있는 겁니다. 폐지로 주었다라면 리어커에 실으셨겠죠. 폐지용이 아니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출근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묻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분에게 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답변으로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저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제게 들려주신 게 지금이 끝이 아니다 라는 음성들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포함해서요. 다니엘서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다니엘서가 있는데 17권의 선지서입니다. 예언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17권의 선지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왜 우리는 아수르의 포로이고 왜 바벨론의 포로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제 눈물을 보고는 계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17권의 선지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17권의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한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겪는 그 고난이, 그 시험들이 한때일지 두때일지 반때일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오늘 말씀 본 마지막에도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도 마음에 번민하였대요.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내가 마음속에 번민하였으나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여전히 우리는 쓰러지고 연약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야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 하지만 제 삶에 비추어 본다라면은 결코 우리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은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용기를 잃는 순간이 와도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와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오늘 삶 가운데 가지고 나오실 귀한 삶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